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쩌면서 거의 같은 본문을 여러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양식,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작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그리고 그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으로부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과정의 광야를 거쳐가고 그곳에 가운데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 큰 어떤 불평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오늘 양식을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특별히 만나라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하늘에서 양식이, 어떤 하얀 양식인데 밀가루도 아니고 어떤 특이한 현상의 양식이 떨어진 것을 봅니다. 그들도 미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양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 우리 육신의 삶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해서 먹지도 않고 며칠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30년, 40년 전에는 꿈에도 꾸지 않는, 대개 한 가족에 8명, 7명 될 때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였습니다. 숟가락을 빨리 대야 살아가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면 며칠 후면은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정말 굶주려서 죽어가는, 여러분이 이제 광야를 비디오나 아니면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모래를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정말로 응답하시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라고. 바로 부모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핏덩어리가 굶주려 죽어가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외면할 부모는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요. 더 하십시오. 더. 정말로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이 우리 합동교단의 중요한 어른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매어 달리셔야 됩니다. 아멘. 대충 하고 안 되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아직 여러분이 간절한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중언부언이어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중언부언은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생명의 양식을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녀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이 저리도록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언부언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간이 저리도록 한번 기도의 장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파르 먼지처럼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먼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악기 연주하는 우리 자매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킨다고 켜지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수많은 나날을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연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천재도 99%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세상도 얘기합니다. 99%의 땀과 1%의 영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모든 것을 알아주시지만 반드시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피와 땀이 때로는 요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왜 받지 못했냐?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중요한 믿음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든 위대한 역사 위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시에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의 절명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결국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단순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저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명심해야 되는 것은 깊은 기도 속에 우리를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정말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과의 깊은 교제가 해결되면, 생명과 연결되면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선이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는 하나님 자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만나를 그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기적처럼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것, 즉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의 백성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늘의 양식으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경영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축복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고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가르쳐 주려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 그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심볼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가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주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유대 광야에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이후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극도로 배고픈 상태에서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유혹의 여러분 자리였겠습니까? 저희처럼 아예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아예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능력을 내가 제한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절제시키고 나를 겸손한 자리로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아, 너는 모르느냐? 이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자주 제자들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지금처럼 뭐 전화만 하면 뭐 짜장면 뭐 떡볶이 막 이게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그 인기 때문에 모여서 앉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인 이후에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와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상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앞잡이에서 다시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가하고 어떤 육적인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잘못된 군중들의 심리와 생각을 알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군중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그러고 하늘에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이 말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과 31절에 계속 의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랍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고 중요한 일이 뭐냐? 사회적인 정의와 어떤 구조와 선교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출발은 그의 아들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참 진리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운 그리고 모세보다 크신 이인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육체에 중요한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점점 이제 궁금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떡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가서 가정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이 말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주의 살을 뗍시다. 주의 피를 마십시다. 이거 식인종들 아닌가? 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는 식인종들만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가서 잡아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전혀 그들은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의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에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잠시 우리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나만 먹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49절에서 5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원한 양식인 주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 갈 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화도 1.1억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 수천 년은 내려오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꽃과 풀은 화려해 보이고 잠시 푸르러 보이지만 반드시 마르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가 묵상하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하고 생명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의 장소로 가면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고 이곳이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 쏟아지는 곳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마치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이 기념하라는 이 주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교회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벽부터 오전 오후 예배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순간이고 이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향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육신을 입을 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오늘도 내 몸과 내 고백과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봄이 오는 시간에 누가 여러분 저 멀리 휴가 여행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냥 여기 마당에 그냥 미나리 죄송합니다. 개나리 잘 못 보고 매화 제대로 그거 가지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좀 안타까우세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그냥 그냥 어디 정원에 가서 막 멋진 꽃집을 좀 보여주고 싶은, 저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마당의 매화가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양식이면 우리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목동중앙교회가 될 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